예수님의 완전한 율법, 이런 주제로 또 산상수훈 강의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핵심은 그거였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개념하고 조금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본질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땅 차원의 율법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본 핵심 본질은 같지만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 하늘 차원의 율법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 율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부터 48절까지 그리고 6장 그 초반부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면 반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이 땅 차원의 율법관과 대조를 이루면서 무엇이 너희들의 땅 차원의 율법인지, 무엇이 하늘 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달달달 암송하고 다니고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달달달달달 암송해버려요. 만 13대 미스바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달달달 암송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암송하는 것과 우리는 그렇게 암송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진짜 차이는 뭐예요? 암송하는 그들이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고, 암송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어떤 영적 엑스레이가 돼서 우리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 들여다봅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기초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가슴이 좀 답답한데요, 뭐가 안 좋은데요, 뼈가 좀 아픈데요, 무조건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찍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 대안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매일매일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신앙일기를 쓰는 훈련이 있었어요. 신앙일기. 근데 그 신앙일기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건데,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받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즉 말씀의 엑스레이를 찍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신앙일기를 쓰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해요.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미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그런 형태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해, 나에게 좋은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해, 심지어는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 그런 수준에 머물게 하는 큐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생 큐티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처방전을 받지 못했고,
그 처방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긴 찍었는데 빗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완벽한 차이를 두고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완벽한 율법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오늘도 그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율법과 그 담겨진 영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우리의 삶이 더불어져서 영적 엑스레이 찍고 정확한 진단 받아서 정확한 처방전 들고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약을 제조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율법의 의미거든요. 첫 번째 원리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총 6가지,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한 2-3가지 정도까지만 살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될 구절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20절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이 이후에 나오는 율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의 율법, 즉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요,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법적 처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던 자신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살인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살인하고 이곳에 오셨다면 아마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쿵쾅쿵쾅 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기록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제안했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이 시대에 율법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법입니다.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 뱀,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살인하는 것과 노하는 것,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로 보고, 그리고 그 죄의 끝이 뭐냐? 지옥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흉기를 들고 해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에요. 내가 살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내 의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지옥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과 24절 보니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이전에 형제와 싸운 것, 그리고 누군가와 다툰 것,
이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와 먼저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막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외치는 천국 지옥 말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여러 번 설교 시간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에 보니까 지옥이 나오더라고요. 지옥 간 사람들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지옥은 우리의 영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성경과 비슷하게 표현한 것은 지옥불이야. 육신을 입고 가는 지옥이에요. 내 영이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의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입고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라면 영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지옥불의 온도가 만도, 천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는 증세들입니다. 내 눈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저주하고 사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부교육자로 훈련 받을 때 간사부터 시작했어요. 평신도 집사부터 간사, 신학생, 목사 후보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이렇게 됐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진짜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이 시대 참 종이 되겠습니다로 시작을 했지만 훈련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으로 진짜 범죄하고 살인하고 저 자신조차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간다고 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다고 그랬나? 목회를 배우고 설교를 배워야 되는데 맨날 풀트더라고 그러고 책 나르라고 그러고.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평생 동안 책을 쓰시고 그 책으로 세미나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센터 안에 이렇게 센터 환경을, 주변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잡초 나는 것을 보질 못하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풀부터 뽑아야 되고 돌 깔아야 되고 바닥에 막 자갈 깔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 뭐.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책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뭐라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설교 훈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럼 그 앞에서 원고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냐?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는 의미에서 받은 훈련이긴 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원고를 앞에 두고 계시면서 빨간색 볼펜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빨간색으로 긋는 뭐가 틀린 거야. 지금 뭔가 이렇게 말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빨간색으로 긋는데 조금 조용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나 들으라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설교가 딱 끝나면 그 원고를 저에게 딱 돌려줘요. 너는 국제적인 사기꾼이다. 이게 설교냐?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 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뭘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뒷담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말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인간의 본성이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살인이다. 지옥불 심판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냥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20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영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 율법 역시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간음 행위로만 격화시킵니다. 단순히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이상의 것, 그 계명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간음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행위에 집중을 했지만, 야, 너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결론 내어버린,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담겨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뭘로 표현합니까?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는 신부의 단장된 옷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성경적 부부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 부부간에 잘 살아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해라. 이 정도로 말씀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말씀 해놓고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놓고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죄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려야 할 만큼,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야 될 만큼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육체적 간음, 마음의 간음, 플러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까지.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토록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오직 예수 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탐욕과 우상 숭배는 한 덩어리로 가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과연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불륜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죠. 예배를 드리긴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관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거,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의는 완벽하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면서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치밀한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금이 간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쪽으로 탐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없어져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고딩 엄빠 뭐 이런 거. 거기에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 중에 1위가 불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륜이 상습인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즉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동의가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왜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자꾸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가?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 다 살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기도하고 뭐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회개하고 마치 십자가에서 같이 구원받았던 그 우편 강도나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임종을 가보면 그 사람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 천국 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나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 편안히 살고 싶어. 나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 마음껏 술도 먹고 방탕하며 즐기며 살고 싶어.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은 그 성도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신 그냥 데스티니인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몰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확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마음대로 막 놀 거 다 놀고 엉망진창 살다가 막판에 한번 인생 역전해보자, 그게 좋으세요? 근데 그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습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다고요.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심의 문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의 이 율법에 담겨진 의미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제가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원리로 풀어져야, 예수의 진리로 풀어져야 정답인 겁니다. 오늘도 영적 간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이 땅에 세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네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풀어보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헛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헛맹세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주님은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헛맹세,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가운데 뭔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 의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그 목적과 의도를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헛맹세,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헛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사업의 파트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과장되게 잘못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 순간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나 혼자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나는 한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저 모양이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내가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듣고 내 혼이 듣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말은 생명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은 생명이어야 해요. 사랑이어야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거 다 들으시고 결국엔 심판하셨잖아요. 모세를 향한 원망을 주님이 다 들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목사를 향해 뒷담화하고 원망했던 말을 주님이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조목조목 그거 하나하나 듣고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삶이 정직해야 됨을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돌 던질 권리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원망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마귀가 듣기 때문에 그 말 가운데 마귀가 먼저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듣고 응답하시느냐 그 차이인데,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마귀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성격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 거짓말, 헛맹세, 그 맹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과거의 속담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빚 갚을 거 만냥 갚아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인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맹세하지 말라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생명이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셔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친구를 만나든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든 여러분이 행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재정의 문이 열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맡겼던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율법의 의미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허락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